반갑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환영을 안 해주는데 밖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네요. 우리 잠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부족하며 준비가 부족하고 게으르고 악한 자인지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미천한 것 이 자리에 세웠으니 저를 보지 마시고 모인 분들을 축복하사 마음껏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되고 귀한 제단,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니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의 소리, 부흥의 역사, 간절한 간구, 끊어지지 않는 복된 교회 삼아 주옵소서.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저천성을 향하여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만 의지하옵고 부족한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목사 이제 처음 뵀는데요, 유사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개척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어디 가면 이제 어디 집회 제가 이제 초대받아도 혹시 가면 제 앞 시간에 목사님이 왔다 가고, 또 어디 가면 내 다음 타임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기로 되어 있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2년 전인가 영락교회를 갔는데 제 다음에 목사님이 오기로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기다렸다 인사라도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차를 빼라고 하는 바람에 주차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못내 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선수를 좀 뺏긴 기분입니다. 제가 목사님 저희 교회 모시고 싶었는데 제가 먼저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또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은혜를 끼치러 왔다기보다는 제가 배우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받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저를 좀 아시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설교할 게 없는데. 저는 영적인 박토의 집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이 7남매인데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7남매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 일가 친척집 명절 때 모여도 어떻게 된 집안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는 불신앙적 문화 가운데 세상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두들겨 맞고 오면 안 됐어요. 두드려 맞고 오면은 우리 형님들이 바보 같다고 그러고, 그래서 힘으로 안 되면 이빨로 물어버려라. 그런 싸움의 기술을 맨날 집에서 배우고, 그리고 힘으로 안 되면 반칙이라도 써서 이겨야 되고, 안 되면 먼저 코피를 터뜨리면 이기니까 코를 때려버려라. 저녁마다 그렇게 교육을 받는 그런 집에서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제 안에 세상적인 오염된 생각들, 최고가 돼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맨날 듣던 말이 너는 판검사 하거라. 판검사 해야 된다. 힘이 없으면 세상에 밟히니까, 그런 아주 세상에 무지막지한 그런 가치관을 듣고 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은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존재였지요. 그러다가 16대 되는 해에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전도를 받게 하시고, 수차 강팍한 나를 찾아오셔서 두드린 다음에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고, 6개월간 의미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16해 되던 그 해 여름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뭐 사춘기 학생이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미친 듯이 교회와 집과 학교 이 세 곳만 미친 듯이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럼 무엇을 하고 사는 것이 제일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제일 낫겠더라고. 교인들은 돈 갖다 바치면서 예수를 믿는데 목사는 돈을 받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목사 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드린다면은 목사가 되어야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자신의 연약함과 싸우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개척을 2005년에 했습니다. 2005년 38에 개척을 겁없이 해가지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사실은 저는 주님께 바랄 것도 없고 또 부끄럽고 또 소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역량에 훨씬 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더 바랄 것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어디 마트에 가잖아요. 마트에 가면 캐시업 하는 분들이 이렇게 삑삑하고 계산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계산대에 가끔 기다리면서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본능적으로 직업정신인지는 모르지만은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퍼뜩 들어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뜨거운 교회고 강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이분들이 다 구원받았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종종 차를 타고 가다가 제 딸내미를 옆에 태우고 가다가 묻습니다.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면 못 간대요. 목사 딸이 천국을 못 간대.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면 내가 왜 못 간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말씀대로 못 살잖아. 그래요. 그리고 성질을 팍 내. 그럼 지가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그게 성질 낼 일인가?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엄하게 쳐다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 딸도 필요 없어. 목사도 필요 없는 거야. 구원은 1대1의 문제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에게 해묵은 이야기를 또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앉혀놓고 이런 말을 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에게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목회하는 교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구원받은 걸 전제하고 설교하지 말아라. 구원받았다고 전제하고 설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은 온 성도들이 전부 다 지옥에 갈 대상자라고 여기고 전도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말이 잊혀지지 않고요. 이분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그분의 설교의 사역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평생 목회하면서 단 한 명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면 나는 그 목회자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숨겨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차대하고 큰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군중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네. 묻혀 지나지면 안 돼요. 묻혀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묻혀가는 사람들이. 예전에 한미준이라고 하는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그런 모임 단체가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거기에 갤럽에 의뢰를 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많이 들여서 설문을 조사했어요.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존 성도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예수를 믿는 목적,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첫 번째가 마음의 평안 때문에 다닌다고 답한 사람이 38.8%가 나왔어요. 38%, 40% 가까운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다.
복을 받고 건강하기 위해서, 재물의 복을 얻기 위해서 샤머니즘 쪽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무려 18.5%였습니다. 그럼 구원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느냐? 31.6%에 불과했습니다. 목적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가 했을 때 98년에는 80.7%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4년이 흐른 후에 2012년에 조사를 했더니 80.7%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73%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갈수록 이 세상은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5년쯤 됐을까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평 이동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은 사람 말고 우리 교회에서 순수하게 처음 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것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숫자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명단들을 쭉 놓고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내 나름대로. 이 사람은 집사님인데 왔지? 그러면 아니죠. 일단 우리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구원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런 열매들이 가시적으로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숫자를 이렇게 헤아려 봤더니 19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 당시 19명. 그러면서 이 숫자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거죠. 제 안에 두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밖에 안 되나? 또 한편으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19명이 정말로, 그건 이제 제 기준이죠. 주님의 기준은 또 달라요. 그건 모르겠고, 이제 어찌됐든 제 기준으로 19명이 정도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한 영혼이 이 세상 만물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 또 한편으로 그런 위로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구원은 쉬운 길인가요? 어려운 길인가요? 구원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답을 좀 하세요. 구원은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인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구원의 길은 어렵다 합니까? 쉽다고 합니까? 구원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아마 저는 이 질문을 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고 여겨져요. 왜 구원 얻는 자가 적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당시에 전해지는 메시지들,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어떤 율법학자들의 가르침보다는 파격적으로 다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했어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그래야 해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열렬한 추종자, 즉 제자가 되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아비와 가정과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추종하는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적대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해요. 오늘날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변하지 않았다.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왜 문제가 있는가? 왜 변하지 않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든지 본인이 문제가 있든지. 학교에 갔는데 공부를 못해 이놈이. 둘 중에 하나지요. 선생님을 잘못 만났든지, 아니면 귀한 선생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머리가 돌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표현이
무섭고도 살떨리게 두려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얼마나 냉정하고 두려운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모른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하셨는지 누구를 택하셨는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달려가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기 자신을 쳐서 날마다 복종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 그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정작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것이 불확실성이 아니고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누구도 버림받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암 안 걸린다는 보장을 어떻게 해요? 우리 집안에 암 환자가 없으니까 나는 암 안 걸려. 그건 확률의 문제이지 제로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이 다 암 환자였어. 그러니까 나도 암 걸릴 거야. 그렇게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듯이 구원의 문제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믿음의 상관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인데 오늘날 구원파는 아니지만 구원파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믿음처럼 들려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가정한 그거는 교만함이죠. 회개할 것이 없다니.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줄 알았어. 다시 돌아가서 누가복음 13장에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들어보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현대 그리스도인하고 비슷해요. 저는 이런 고백도 들어봤어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어떤 목사님을 비판하거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저도 역시 너무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하세요.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장담할 수 있나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잘못된 이야기고 값싼 은혜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무시한 이야기, 무시무시한 이야기 아닌가요? 예수님이 그런 어떤 그런 뉘앙스 저차를 사복음서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는 생명으로 다루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은 많다 적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우회적으로 그러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적다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 얻기를 원한다고 구원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라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의 비유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 저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이 성경을 요약하는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속의 성경. 천국은 이와 같으니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다. 근데 그 밭은 자기 밭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라도 그것은 자기 소유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전부 가족들이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그 땅을 판 사람도 속으로 웃음을 지었을지 몰라요. 이 밭을 비싸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덜컥 물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자의 심정이라는 거지요. 발견했어요. 발견했어. 예수님이 계셔. 하나님의 아들이 계셔. 천국과 지옥도 나는 믿어. 그러나 그걸 덮어두고 아무 일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천국을 소유 못하는 거예요. 다 팔아야 됩니다.
천국은 전부를 걸어야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됐다고 천국 못 가요. 40일 금식을 했다고 천국을 못 가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상태를 엄밀히 따져볼 때 오늘 본문에서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로 산 자는 누군가? 우리가 이런 표현 쓰지요. 아직 살아있네. 그 말은 뭐예요? 여상하구나. 과거의 실력이 그대로구나. 나이 먹고 또 세월이 흘러서 옛날의 그 기백과 그 정신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여전하네. 이게 살아있다라는 표현이죠. 존재감이 있다. 성경에서 살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죽은 자로 보이지 않았어요. 부활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살지 않아요.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녀, 부자냐, 가난하냐, 좋은 사람이냐, 악한 자냐. 성경에는 하나의 기준밖에 없어요. 산 자와 죽은 자. 우리는 살았는가? 여러분,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높아지면 우리가 얼마나 높아질 겁니까? 가졌으면 우리가 얼마나 가졌겠어요? 우리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장차 죽어서 살 자로 가는 게 아니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지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죽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살아서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육신을 다하는 날 우리는 죽게 돼요. 그러나 주님 눈에는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았으나 죽은 자가 많아요. 이 땅에 살았으나 죽은 자.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안 믿고도 형통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겨져요. 너무너무 불행한 것이지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애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김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 것에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당신을 보면, 자기의 뒷모습을 보면 성도들이 울었대요. 목사님 보면 눈물이 나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 보면 웃음이 나지요. 목사님을 보면 눈물이 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나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목회를 막 힘들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자기 성도들이 자기 뒷모습을 보면 눈물이 난다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도 중에 몇 분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옛날 같지 않아요. 눈물이 나지 않아요. 이걸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가지고 3개월간 휴가를 냅니다. 중국을 들어가요. 중국을 들어가서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3개월을 그 험하고 어려운 선교지를 계속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단에 서는 날 성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라는 것이죠. 저는요, 목회의 성공이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져요. 성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실패가 어디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승리. 승리와 성공은 달라요.
야고보는 헤롯 왕 시절 때 목베어서 죽였습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쟁쟁한 학문,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인맥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두 다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갔지요. 그러나 그는 성공자는 아닐지 모르나 그는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승리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중도에 포기했다면 승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으리라. 면류관은 성공자가 받는 것이 아니고 면류관은 승리자가 받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자, 우리가요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는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좀 낫지 않냐, 이 기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구원의 커트라인을 낮추는 것, 그것에 대한 위험성.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가요. 그리고 그 구원의 커트라인 절대적 기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결정해 놓은 다음에 한 번도 이것이 기준이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성도의 삶과 구원의 기준, 이것에 맞추어 볼 때 우리는 그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보면 돼요.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지체 안에 왔어요. 우리 교회에, 내 신앙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왔어요. 나와 함께 일주일 동안 24시간 붙어서 같이 다녀보는 거예요. 근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볼 때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은 온전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와서 볼 때 우리가 자기들이 믿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들은 이런 식으로 예수 믿지 않았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삶을 살지 않았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틀렸고 그들이 맞은 거예요.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 새삼스러운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이다. 이미 내가 그렇게 말을 했고 꼭 나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보편적 신앙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거기에 있어요. 너희는 정녕 너희도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대표적으로 내가 이 구절 하나만 가져왔는데, 초대교회의 신앙 수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 정도의 딱 수준. 완전히 회개를 하든지 돌이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든지, 아니면 더러운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물질에 더러운 사람, 거짓말, 사술 쓰는 사람, 교회 안에 사기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교회 안에. 다단계는 뭐하러 하냐고 말이에요, 교인들이. 다단계를.
100주년 기념교회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유튜브에 보시면 나와요. 이분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어느 날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편지. 그 편지 내용이 뭐냐? 어떤 여인이 편지를 보냈어. 목사님 앞으로. 자기 남편이 외도를 해가지고 어떤 여자와 사는데 장로다. 근데 그 장로가 목사님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철 목사님도 센 분이라 그걸 딱 이야기해 버리더라고. 이 중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장로가 자기 가정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기준으로 보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도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희생자라 여겨지는데 제가 처음 교회 나가서 들은 말씀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믿기만 한다는 말이 우리가 듣기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의 뉘앙스가 저는 100%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쉽게 받아들였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공부만 잘하면 서울대학교 가지. 아, 그럼 공부만 잘하면 되는구나. 근데 공부 잘하기가 쉽냐 그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는 게 쉽냐고 말이에요. 근데 100%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들을 때 복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은 쉽다라고 여겨지지 어렵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는 그랬느냐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여상이 그들이 가졌던 각오와 결단과 죄의 끊어짐, 세상과의 단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각오만큼은 한치의 오차도 그들과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 그 첫째가 뭐냐? 물질입니다. 물질. 우리가 이런 이야기해요. 뭐 돈이 다냐고. 돈이 답디다. 일상 사람들은 돈이 다요. 돈이다. 뭐 믿음 좋다, 뭐 깨어 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사람도 돈은 못 초월하더라고. 교회에서 가끔 분쟁이 나는데 여전도에 뭐 회비 걷는다. 5,000원 할까 10,000원 할까. 그리고 싸워요. 그런 소리 들려오기만 하라고 그래 나는 교회에서. 하여튼 들려오기만 해보라 그래.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내게는 안 들려와. 식당에서 뭐 이렇게 저럭쿵저럭쿵 잡음 나기만 해보라 그래. 아주 식당 폐쇄해버린다니. 밥 먹으려면 조용히 하라고 그래. 밥 먹으려면 조용히 해라. 교회 그 안에 제일 권세가 그 주방의 권세거든. 주방의 권세. 돈 무시 못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중재를 부탁을 해요. 부모가 유산을 남겨놨는데 이것을 형이 다 독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서서 이걸 좀
정의롭게 해결을 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해결하려면 못 하시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일에 도무지 안중에 관심이 없으세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그러면서 그 유명한 부자,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들어요. 부자인데다가 그 해에 대풍이 일어났어요. 창고에 더 넣을 곳이 없으니 또 하나의 창고를 짓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거 별 주님이 크게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물질이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이 문제를 넘어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유롭기는 어렵지요. 없으면 없는 대로, 없는 자는 얻으려고 하고 가진 자는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물질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뛰어넘을 때 우리 주님을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른 채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물질신, 이것을 주님 앞에 이참에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과감한 결단과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정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장안동에서 전도사 할 때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90년대 초반인데 18만 원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을 18만 원 전도사 때 받을 때인데, 근데 거기는 그 당시 온라인 계좌로 돈을 안 넣어줬어. 이상하게 꼭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줘요. 근데 뭐 목사님이 주시든지 재정 장로님이 이렇게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셋째 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면 재정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이 성경책에다가 살짝 집어넣고 갔어요. 거기는 그렇게 줬어. 그래서 이제 빠듯한 신학생 가난한 시절 때 이제 거기에 맞게 살림을 하고 있는데 셋째 주 주일날 오후에는 봉투가 딱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 기도 시간에. 그게 왔다 가야 돼. 그래서 부스럭 소리가 나야 왔구나. 그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주에 그분이 안 오시는 거야. 그래서 너무 조용히 왔다 갔나 하고 이제 점잖게 표 안 나게 기도 끝난 다음에 이제 기도가 전혀 안 됐죠. 안 왔다 갔으니까. 왔다 가도 기도가 안 되는데 안 왔다 갔으니 얼마나 기도가 안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성경책을 뒤적뒤적 했는데 몇 번을 뒤적거려도 없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그날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전도사인데. 기도할 때 막 우는데 애들한테 맨날 복장시키기를 오직 예수 그렇게 복장시키는 전도사인데 주님을 위해서 죽자고 그랬는데 그분이 안 오니까 예배가 안 돼버려. 그 예배 끝나고 그분을 주변에 이렇게 서성거렸어요. 빨리 주라 이거요. 근데 이상해 느낌이. 그냥 그러 집으로 돌아갔어. 이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러지? 수요일 날 교회를 갔는데 또 안 줘.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날 됐는데 자기가 깜빡 잊어버렸다고 죄송하다고 저한테 주더라고. 그 일주일을 그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구나. 겉으로 표현만 안 할 뿐이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기도원에서 그 관계된 분이 탄식을 합니다. 어느 때 500명이 모였대요. 기도원에 500명 정도가 모였는데 헌금을 했어.
그날 저녁에 500명이 모여서 뭐 뜨겁게 집회하고 그래서 헌금을 결산을 해보니까 20만 원이 나왔대. 안 놀래네. 500명이 20만 원을 헌금을 했대. 그리고 은혜를 받겠다고 뒤집어지고 성령 받는다고 울고 난리 났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400원씩 한 거야. 그것도 여기처럼 우리 교회나 여기처럼 뭐 주머니를 안 돌리고 놔뒀으면 그렇습니다. 다 돌렸는데도 20만 원. 저는 헌금 많이 해라 그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명단은 안 싫잖아요. 저도 안 싫어요. 개척하고 한 번도 안 싫었어. 주머니 안 돌려봤어 우리는. 왜 안 돌리느냐. 저희 모친이 예수 안 믿을 때 제가 18년 기도해서 우리 모친이 예수 믿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22년 기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가시고요.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예수 안 믿을 때 저도 교회 안 다니고 할 때 야야 교회는야 마음 편하고 돈 있는 사람이 다니는 거야. 이제 그 소리가 딱 저한테 맺혔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할 때는 절대로 헌금이 없어서 교회 못 오는 일이 없는 교회를 해야겠다. 제가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봤는데 문제는 너무 자유로워. 너무 자유로운 거야.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믿음이 안 자라. 믿음이 안 자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드리기도 하지만 드리면 믿음이 생겨요. 근데 이게 이제 원리가 안 돼. 그래서 참 마음 아픈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인간의 그 본성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장애 중에 하나가 자기 우상입니다. 다 있어요. 그걸 자존심이라고도 하고요. 고집이라고도 해요. 적어도 있죠. 우리 목사님도 있을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다 있지. 지렁이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래서 밟으면 막 꿈틀꿈틀 하는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이것이 죽을 때 진정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여기도 못 죽은 분들이 꽤 있어요. 내가 보니까. 대충 보면 알아. 나도. 하도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봐가지고 여기도 한 2-3명 앉아있네. 앉아있어. 그걸 죽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교회에서 이렇게 효도관광 가잖아요. 회의하다가 못 가. 그래서 절대 교회에서 의논을 하면 안 돼. 오면 오고 말면 말고 날 딱 잡고 장소 딱 정해가지고 선포해야 말이 없지. 그래야 나는 못 가는구나 포기하지. 모여놓고 어설프게 임원들 모여놓고 어디 뭐 청남대 갑시다. 그럼 뭐 그게 대학인 줄 알아. 청남대라. 또 좀 아는 사람은 얼마 전에 갔다 왔다고 안 간대. 강원도로 갑시다. 그럼 멀미해서 못 간대. 그러면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이나 가자. 그러면 맨날 가는데 거기를 뭐하러 가냐. 그래서 내리는 결론, 가지 말자. 가지 말자. 권사님들,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는 집사님, 노예에 가서 목사님들이 모임을 하고 이제 밥값이 나와요. 밥 먹으라고. 이렇게 부서별로 조금씩 나와. 그래가지고는 돈을 받았어. 7-8명이 이제 의논을 해. 어디로 밥을 먹으러 갈까. 그래서 나는 이제 항상 젊은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가서 발언권도 없어. 그냥 가만히 뒤에 앉아있다 오는 편인데 이제 돈을 치고 목사님들이 이제 의논을 하시더만요. 이걸 먹고 이걸 가지고 어디를 밥을 먹으러 가냐는 거야. 한식집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맨날 먹는 한식을 뭐하러 먹냐. 아, 그러냐고. 그럼 중국집으로 갑시다. 밀가루 안 좋아서 안 간대. 고기 먹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먹어서 안 간대.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10,000원씩 줬어. 알아서 처먹으라. 알아서 먹으라고 10,000원씩 주고 헤어졌다니까. 나도 그 10,000원 집어들고 씁쓸하게 집으로 돌아왔어.
어떻게 이거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꼭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꼭 이래야 되는가? 근데 거기서 저는 저를 봤어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있을 때는 다툴 일이 없지요. 어떻게 성도님들하고 뭐 투닥투닥하고 그런 거 가지고 뭐 유치하게 그러겠어요? 근데 동료 집단에 가니까 내 자아가 딱 나와버리더라고. 내 본성이 나와버리더라니까. 목사님들 세계에 가니까 어느 날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있는 내 자신을 봤어요. 아, 이것이 인간이구나. 성도들 나무랄 것 하나 없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을 얼마나 봤는가.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은 걸 경험해 봤어요. 해봤는데 제일 가슴 아픈 것은 그런 것을 닥칠 때예요. 어떤 사고가 났다. 그거는 열심히 기도하고 회복하면 돼요. 뭔가 이렇게 뭐 사업이 무너졌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다시 북돋아줘서 일으켜 세우면 돼요. 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은. 근데 이 자아를 깨뜨리지 못해서 교회 밖으로 이탈하는 사람을 보면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요. 어째서 저걸 아직도 죽이지를 못할까? 어떤 분이 수년 전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울먹울먹해, 전화로.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를 왔어. 자식들을 다 끌고. 아니, 몸이 조금 불편하셔요. 중풍이 있어. 근데 이분이 너무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요. 한 1년간을 미친 듯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배 때 울어요. 이분이. 울고요. 어느 때 이렇게 설교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막 박수를 치면서 목사님 맞아요. 맞아요. 막 그래 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맞다고. 뭐 깜짝 놀라요. 주변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것이 방해가 된다기보다는 진실한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별로 이렇게 나쁘게 들리지 않았어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내 손을 잡고 막 울어요. 어느 때는. 목사님. 한 주간도 제가 한 주 동안도 이 말씀 붙들고 버텨보겠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해요. 거리도 제법 먼데 서울에 가가지고 자기 두 자식을 끌고 버스를 타고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이제 한쪽이 좀 푹 맞으셔가지고 이렇게 불편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안 왔어요. 이분이 안 올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굉장히 아픈가 보다. 전화를 했어. 전화를 안 받아. 그 다음 주에는 오시겠지. 그 다음 주에 또 전화를 또 안 왔어. 또 전화가 안 돼. 2주를 연속 빠진 거예요. 부인만 와요. 그래서 부인을 붙잡고 이야기하니까 부인이 아프다고만 하고 답을 시원찮게 하지를 않아. 뭔가 있다. 그리고 어렵게 전화가 됐어. 그래서 왜 어디가 그렇게 아프십니까? 아팠대 자기가. 아픈 건 사실이야. 근데 교회를 안 올 수준은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난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머리가 나빠서. 뭐 군대 이야기를 해요. 군대 이야기를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사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장교래. 장교로서 우리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근데 왜 군대 이야기를 하냐고 그랬더니 빙빙빙 돌려서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내가 장교로 왔는데 왜 사병 취급을 하냐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왜 대표 기도를 안 시켜주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시켜주려고 그랬거든 내가. 근데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본인이 부담을 느낄 수 있잖아요. 걸어서 나와서. 그래서 나도 생각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대표기도 안 시켰다고 교회를 안 오고 그날로 딱 떠나버렸어. 예배 때 울던 사람이. 그분을 책 잡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 시대 한국교회의 수준이라. 제가 물을게요. 정말 자아가 죽은 사람 봤어요? 어떠세요? 정말 죽은 사람 봤냐고. 권사라고 죽을까? 응? 40일 금식을 하고 돌아온 사모님이 있었는데 갔다 오자 훈장 단 거야. 훈장.
못 보겠대. 옛날보다 더 세져서 돌아오셨어. 제가 개척교회 80년대 후반에 섬길 때인데 이분이 미스 때 이 40일 금식을 서원을 하셨대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되고 교회까지 개척을 하셨는데 그걸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켜야겠대. 그래서 금식을 가셨어. 몸이 워낙 약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돼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쭉 가봤어요. 30일까지는 괜찮더라고. 30일이 넘어가니까 얼굴에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해골이 돼버리더만. 이게 딱 살 가죽하고 뼈만 딱 붙어버리더라고. 원체 마른 분인데. 그래가지고 40일을 마쳤어요. 아주 세. 그래가지고는 돌아오셨는데 얼마나 세서 돌아왔는지 이제 온갖 걸 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왜냐? 나는 40일 금식을 했는데 금식도 안 한 것들이 말이지. 와, 그렇구나. 우리를 봤고 저를 봤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구원의 걸림돌이 결국은 우리 자아더라고. 내 안에 있는 신, 내 신. 여러분이 있는 신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식하지 마라. 주식을 하는 순간 주식이 여러분의 신이 된다. 예배 때 보면 대충 알아. 얼굴이 환하게 펴 있으면 주식이 옳은 것이고 얼굴이 죽을 상하라고 앉아 있으면 요새 안 좋은 거야. 하지 마라. 그랬더니 또 그것도 시비 거는 사람이야. 네가 뭐 언제 주식을 하라 마라 하냐고. 그래, 내가 뭐 그거 말할 권한은 없지. 비트코인 하지 마라. 가상화폐.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하지 마라. 거기에 매인다. 우리 안에 있는 신이 있다. 그거. 저희의 신은 배에 있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 저희의 신은 배에 있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운 곳에 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표가 나요. 아셨어요? 표가 나. 어디 가도 표가 나. 미국 사람들은 표가 나. 나 한국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필요 없어. 딱 표가 나. 외국에 나가도 한국 사람은 표가 딱 나. 일본, 중국, 한국 사람 비슷하지요. 근데요, 달라요. 밖에 나가면 딱 표가 나. 한국 사람들은 화장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요. 옷을 기가 막히게 잘 입고 다녀. 일본 사람들은 옷을 잘 못 입어. 중국 사람들도 옷을 잘 못 입어. 한국 사람들은 표가 나. 말을 안 하고 있어도. 꼭 한국어를 해야 표가 나는 게 아니에요. 공항에 가면 딱 표가 나. 저거 한국 사람이다. 저 세련됐다. 옷을 기가 막히게 잘 입고 화장 잘하고 기가 막히다. 저거 한국 사람. 여지 없어. 표가 나. 어디 가도 표가 나. 하나님의 사람은 표가 나. 등경을 높은 곳에 두는 것이지 낮은 곳에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가서도 숨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있는 심장에 가진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옛날에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옛날처럼 못 산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와서 예전에 처음에 예수 믿고 이제 허덕허덕 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는 예배드리고 부부싸움하고 큐티하라고 그랬더니 담배 피우면서 큐티하고 뭐 이제 그런 형제가 하나 있었어. 근데 이 친구가 멀리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못 올 지경이 됐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러 왔길래 기도를 해주면서 성경책을 내가 선물 하나 줬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 앞으로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라. 내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 목사님, 저는 예전처럼 못 살아요. 왜냐하면
진짜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말에 저도 크게 위로를 받았어요. 이 친구가 그동안 그렇게 쏙쏙이고 허덕허덕하고 섰나 싶으면 넘어져 있고 그러더니 결국 그것이 헛된 일은 아니었구나. 진짜를 알았으니까 옛날처럼 못 산대. 거듭난 자, 하늘에서 난 자는 절대로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때가 급박한 시대라고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태어나야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성장하고 사람 구실도 해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안 변하는 이유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이유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 없는 사람이, 사업하던 사람이 교회 안에 와서 교인이 되면 사업하는 자처럼 교회에서 해요. 깡패 건달이 은혜 받았다 치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되지만 주인을 바꾸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깡패처럼 목회를 합니다. 깡패처럼 목회를 해요. 그럼 우리는 그것에 속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기질은 안 변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질은 바꿀 수 없는 것일까요? 천만에. 기질을 못 바꾸는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 맺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동안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열정적으로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셨겠지만은 우리 구원의 문제를 저도 그렇고 저는 거의 날마다 그걸 생각해 봐요. 제가요, 자다가 가끔씩 팍 일어나서 깰 때가 있어요. 너무 심장이 뛰고 감격해서.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나같이 영적인 박토요 흉악한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흥분돼서 내가 잠에서 깨요. 아실란지 모르겠어. 이제 워낙 착하신 분들이라 잘 모를 텐데 나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깰 때가 있어. 두 번째 사실에 저는 감격해서 깨요. 그런 내가 목사가 됐다는 거. 나 같은 게 뭐라고?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지를 몰라서 제가 종종 깰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거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이 땅에 속한 목숨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가? 진정 거듭났는가? 거듭난 예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깊이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할까요?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적에 주여, 나는 진정 거듭난 목사입니까? 주님, 나는 진정 거듭난 장로입니까? 나는 진정 거듭난 권사입니까? 주여, 나의 구원의 길이 막혀 있다면 무엇 때문에 막혀 있는 것입니까? 나는 왜 이토록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여, 내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취할 것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마음들이 모두 다 내려져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의 정신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는 죽었습니다. 날마다 외치는 고백이지만은 정작 내 안에 아직도 죽지 못한 세상의 욕망과 자랑거리와 내 자아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죽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죽여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진정한 하늘에서 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주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며 동성으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산 자가 아니며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으리라.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는 세상의 죽은 자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강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유일하게 내가 의지할 주이십니다. 나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신앙의 중심으로 나가서 신앙의 본질로 나가서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 모르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강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강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옵소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려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왕같이 임하게 하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죽는 자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 욕심과 물질에 대한 세상의 마음들이, 세상으로 향하였던 우리의 마음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혈기가 살아있고 자랑이 살아있고 교만이 살아있고 세상의 정욕이 살아있고 우리 안에 당신이 살아있는 한 결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모두가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왕같이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왕같이 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며 세상의 노래를 불러야 할 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세상에 한숨 짓고 살아야 할 이 고백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입술로 변화가 되었으니 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은 말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말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세와는 분명한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여, 주님 오신 날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난 자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스런 새 부대야 새 부대에 담겨야 하듯이 새 역사 새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도 날로 새로워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애통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